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대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용실 목사님 유임 예배 때 바울 같은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유임 받으시는 목사님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또 오늘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이나 어떤 직분에 계시든지 다 바울 같은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나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확신과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였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떠나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은혜와 감사,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확 차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 저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 자신이 행복합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힘있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은혜와 감사가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많은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건너갈 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의 동역자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애굽에 들어가서 주로 말을 했던 사람은 아론보다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말 못한다고 했지만 말 잘하는 형 아론보다는 대부분 모세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말 못한다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셨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힘과 재능과 권능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늘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12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충성되지 못한데 충성되게 생각해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처럼 보이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충성심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성심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걸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충성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능력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해요. 긍휼히 여겨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로 살고 박해자로 살고 폭행자로 살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려주셨고 자기에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귀한 사명을 주셨고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도 늘 감사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시는 장로님들도 로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늘 감사한 마음 목사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잘 받들어서 로델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은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다른 성경에서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직분, 또 특별히 위임 목사의 직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일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십자가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분을 십자가라고 여기고 고난의 짐을 지셨습니다. 앞으로 힘든 길을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고 또 힘든 직분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직분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얼마나 이 직분이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이 죄인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 이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과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요, 그 직분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직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직분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여기는 사람이 충성도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목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바울의 마음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저는요, 이 말씀을 바울이 듣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낮아졌습니까? 스스로 왜 겸손하게 여겼습니까? 그 이유는 교만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끝이, 교만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 조금 전에 우리 김민종 목사님께서 자전거를 타시고 높은 축풍령을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걸려서 축풍령을 올라가셨는데 내려오는 길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내려왔다. 여러분, 교만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인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차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와서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사람이 있겠느냐. 도리어 그대로 말하기를 너 내가 먹을 동안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그 종이 주인이 명한다고 했다고 해서 감사하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 종의 자세를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우리가 섬길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하고 온 교회의 영광이 되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도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또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고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중에는요, 저는 두 가지 지도자가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는 지배자가 있다. 지배자. 이 지배자는 자기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보고 해 명령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지배자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는요,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보여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 또 하나의 종류의 지도자는요, 지도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지도자는 본이 되는 지도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자기도 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지도자.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지도자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할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먼저 전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도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했던 지도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충성했던 지도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섬겼던 지도자. 누구에게나 본이 되게 하려고 힘썼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신 사명과 주신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의받으시는 목사님도 또 로데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모두들 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